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 아마 주일학교 생활을 거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한번 하시죠 하더라도 아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스토리로 듣고 왔던 아마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미 내용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정말 병을 고쳐줘야 할 만한 사람일까요? 분명히 지금 나타난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최초로 이 북이스라엘에 오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적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그곳에서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다 적은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다 적어 놓는다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그 책은 이 세상에 보관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복음서는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은 난중일기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난중일기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장군께서 매일매일의 일기를 적으셨다 하잖아요. 성경 그 어느 것도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진행됐었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의 저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일종의 선택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의 기록의 원전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역대 지략,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그런 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적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일부분과 열왕기의 일부분이 정확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열왕기 안에 기록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만 하더라도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 열왕기하 5장 이전에 가장 기억될 만한 전쟁은 바로 요단강 동쪽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까지도 동원해서 참전했다가 오히려 아합 왕이 전사하는 그런 전쟁이 있죠.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아이 하나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는 주로 누가 끌려가야 됩니까?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죠. 2절 보시면, 2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어린 소녀 하나. 이건 현대적인 시각으로 하면 전쟁 범죄입니다. 이건 약탈이고 인권 유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주동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그 일에 최소한 부하들을 만류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독려하고 그 일을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런 일종의 전리품이 분배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배속이 되었겠어요. 나아만이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왔을 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다니 우리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과 평화 공존하며 살 터이니 우리의 군대 장관을 치료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장, 우리가 지금 열왕기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 이후에 나아만이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원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이 열왕기에서는 더 이상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나아만이 참전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이 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한 번은 갔다가 자기가 골리앗 죽인 사람이라는 걸 하도 블레셋 장수들이 떠들어대니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미치광이 흉내를 냈죠.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도망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는 도무지 버텨낼 재간이 없으니 유다와 블레셋 영역의 경계선쯤 되는 시글락을 성읍으로 달라 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는 전투에 소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집되죠? 소집돼서 블레셋 군의 일원으로 그 전쟁터까지 갔습니다. 요즘처럼 직업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을에 살고 있던 양 진영의 사람들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장소로 모여라, 소위 집결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죄송합니다. 모이질 않으면 왕 명령에 불복종 내지는 탈영병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집결지에 양 진영의 군사들이 다 도착하면 거기서 전략을 발표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양쪽 진영이 진영을 구축하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으로 돌입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소집을 받아서 시글락에서 그 전장터로 갔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또 그러죠. 지금 아마 왕께서는 이 다윗을 당신의 호위 장군으로 쓰시려는 모양인데, 우리가 전선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윗이 당신의 목을 쳐들고 옛날 골리앗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블레셋 왕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아 힘을 내라 이러면 우리는 양면에 적을 두고 꼼짝없이 전멸할 것이다. 우린 절대로 다윗을 우리의 후방에 두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 이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 보고 너는 시글락에 되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다윗조차도 어쨌든 블레셋 영령에 의탁하고 있으면, 사실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손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해서 간다면 외방에서 온 블레셋인은 아니죠. 외국인으로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겠다 했던 외방신이라고 보통 역사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도 전쟁에는 동원이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외 없어요. 전쟁터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자기가 왕이 아닌 다음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이 안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한때는 전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스라엘에 보내줬더니 거기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와서는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데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열왕기하 5장 이후에 나아만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으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볼 때 나아만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또 투입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쳐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면서 글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 나아만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자, 7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여겨요? 야, 요거 나만 잘 고쳐주면 이제 더 이상은 아람이 쳐들어오질 않겠구나. 내가 아람의 왕의 장군인 나아만에게 호의를 베풀면 아람 왕도 나에게 되게 고마워하겠지라고 여겼다고 합니까? 아니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아라 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 너희는 전쟁을 대비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지금 이게 온 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닐 수 있다. 자, 나아만이 최소한 사마리아 성까지 왔습니다. 사신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나아만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죠. 사마리아까지 이동하는 도로망이 어떤지, 그 좌우에 과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구들이 있는지 그런 거 다 나아만이 보고 간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었던 그 루트로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오면 손쉽게 사마리아 성을 점령할 수 있겠죠.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나아만이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환들 얘기라는 표현도 있긴 해요. 나중에 게하시가 선물 달라 그러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 주세요 하니까 이왕 줄 거 은 2달란트에 옷 2벌 준다 이렇게 하는데 왠지 그 옷이 아마도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 1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 1벌씩을 짊어지고 가게 한 걸 보면 아마 옷 1벌을 지을 수 있는 원단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양이 많겠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들을 실어 올 수레, 그 짐들을 관리할 일꾼, 그 짐승을 또 수레를 끌 짐승들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뭐와 뭐를 끌고 왔다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끌고 왔대요. 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간다 못 간다 불평 냈다가 결국은 가서 씻고 나왔는데요. 15절을 보실까요? 15절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군대래요. 도대체 나아만이 지금 몇 명을 끌고 온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15절에서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의까지 병력을 가지고 왔을까요? 또 이렇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왜 그것을 시비 걸지 않았을까요? 보통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에 사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요즘처럼 치안이 완벽한 CCTV가 곳곳에 있는 그런 시절 아니지 않습니까? 산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왕의 왕권이 얼마나 지방까지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사람들이 에라 잘됐다 이참에 이 아람의 사신을 죽이면 이스라엘 왕이 아주 곤란을 겪겠지,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에 내가 이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고 내가 왕이 돼볼까 하는 사람이 나아만 사신의 일행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시대에 보면 고려 조선 시대에 저 북방에서 왔던 사신들이 돌아가다가 목숨을 잃었던 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던 일들이 있죠. 그러니 사신들은 분명히 병력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컨대 몇 명인지 지금 말을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15절에 모든 군대라고 표현이 될 정도면 몇 명이었을까? 5명, 10명, 50명 정도라면 아유 뭐 그 정도야. 누구라도 호위병 데리고 다니는 거니 통과 이렇게 했겠지만 만약 100명, 500명, 1000명이었다면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앙심을 품고 왕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무슨 일도 벌일 수 있겠죠. 그게 도대체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왔을까? 이들은 나만을 이걸 왜 데리고 왔을까? 만약 못 고친다면, 안 고쳐주겠다고 한다면 나만이 무슨 일도 저지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12절 하반절을 보면 나만 생각은 이랬던 거죠. 감히 내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일개 군인이 아니라 일개 장군 정도가 아니라 1절을 보면 군대 장관이었어요. 분위기상 볼 때 지금 두 나라의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강해 보입니까? 아람이 강해 보입니까? 5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는 꼴을 볼 때 최소한 실제로 아람 국가가 형편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지금 아람에게 기가 죽어 있죠. 겁을 먹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아람의 장군이 지금 많이 데리고 왔어도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아만도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인 선지자쯤이야 버선발로,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10절에 사자를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나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여. 그죠? 완전히 지금 화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1절 상반절에서도 나아만이 노하여, 11절에 노하여, 12절에 분노하여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신학자들은 대다수의 신학자가 이런 부분까지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 나아만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 이 부분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15절 상황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낫고 나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렇죠?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아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자식이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낫고 난 이후의 변화이죠. 자, 이런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그리고 잔혹하고 포악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엘리사는 이를 고쳐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면 뭐 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처럼 혹시 제가 엘리사였다면 하나님 왜 나만을 고쳐줘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못합니다. 다른 선지자 시키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이게 바알 소속인지 아세라 소속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모를 400대 1로 아합이 죽는다.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400명은 아합이 대승을 거둘 것이라 했던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였어야 될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죠. 그러니 엘리사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다른 선지자 불러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법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한 발짝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만을 고쳐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나만을 고쳐줘야 할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야 그를 고쳐줄 가치가 있지 않아요?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얘기는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고쳐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복음서에서 나아만의 얘기도 언급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는 하셨지만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아이는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질 않았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26절에서부터 엘리야 얘기부터 나오죠. 엘리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유대 북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졌던 것이 아니라 두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침받질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을 뿐이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마도 이 부하들의 권면을 받았죠. 13절을 보시면, 자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오시죠. 13절을 보시면 선지자께서 더한 일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겨우 강에서 목욕하라고 한 걸 그걸 못하겠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법 똑똑하고 강직한 부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그 부하의 말을 듣고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굳이 분석한다면 14절 상반절의 이 상황에서 나아만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보여진 이 상황에선 도무지 나아만이 고침받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고쳐졌을까요? 앞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에 쓰임받을 사람인데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피해를 입힐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나는 안 할 거지만 너희는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스스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나아만을 고쳐주는 것은 앞으로는 아람이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 거여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복속된 섬기는 나라로서 살아갈 것도 아니고 또 나아만이 앞으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죄악의 영역에 서 있지 않을 것이 그럴 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잘 상기시켜 보십시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중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백수십 년 전에 사라졌고요. 남유다마저도 예루살렘마저도 파괴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꼴을 보고 눈을 뽑힌 채 끌려가고 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은 다니엘이 포로될 때 이미 다 뺏긴 지 오래였고요. 성전 파괴, 왕 납치, 왕자들 학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붕괴, 이 꼴을 보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줄 아는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 줄 아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기록이 그걸 우리에게 입증해 주죠. 하나님은 바벨론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절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 바벨론 제국 안에 조서를 보냈죠.
나는 나의 모든 신민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미치광이가 됐었다. 그래서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손줄 알았다. 7대 동안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며 회개했을 때 내 정신이 돌아왔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천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바벨론 모든 신민들은 깨달아 알라. 바벨론의 황제가 그런 조서를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도 나아만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아람과 친해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람에게 복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선지자가 자신에게 문둥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문에 서 있는 이 엘리사를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 한 겁니까? 문전박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겠지만 나아만 네가 지금까지 했던 너의 삶, 너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긍휼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 죄인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그대로 저지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을 죄 씻음 받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사랑하고 이 악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별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인들을 아예 미워해서 죄인을 구원할 생각을 아예 안 하거나 죄인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 식사를 하셨다 하니 그들의 죄악을 더 답습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아만과 게하시가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악된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의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할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라서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사환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사무엘서에서도 기록된 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의 행동이 악하면 그를 악인이라 부르는 것이지 그를 의인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노회장 아니라 총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아만과 게하시를 통해서 선명히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중간에 복잡한 거 생략하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여러분, 우리들이 매사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기로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내가 뭘 말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100번 1000번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지금이 그럴 때냐. 네가 하고 있는 그 말들 지금이 그럴 때냐.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물으시듯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이라는 것.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아만일지라도 마지막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늘 엘리사 옆에서 그 권능과 능력과 그 영광과 살아 움직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거짓을 말하게 되는 순간 그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천하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모든 죄짐을 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것을 습관처럼 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제 우리의 초대를 받아 올 태신자들이 아직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의 그 감당치 못할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엄중한 책무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빌립보서를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만 얘기하지만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우리는 굴복해버리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그럴 때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만처럼 겸손히 끝내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차라리 나아만처럼이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